신명기 30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세상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친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 소년이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시에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아들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꾸를 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셔. 할버트는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여러분 무엇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이 말은 친한 교제, 친한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끼세요? 우리 기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끼세요?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관계 안에 있을 때 친밀함의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친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친밀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관계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증인으로 세웠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뭐 했다고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들 앞에, 내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있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저주를 당신들 앞에, 우리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나나 내 자손이 살려면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뭔가 하면 생명을 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무엇이 생명인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20절에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다바크는 들러붙다, 친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붙다, 들러붙다, 친밀하다.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무엇하여? 결합하여.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결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결합하다, 친밀하다, 여러분, 들러붙다. 이게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은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너희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린대.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랬어요. 의논이란 히브리 말로 소드라는 단어예요. 이 소드라는 단어는 친밀 또는 의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최고의 비밀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시는 최고의 1급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소드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1급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칭하고 있어. 응? 친구라고.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야. 응? 1급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아브라함일지라도 하갈과의 실수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교제를 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범죄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으세요. 사람도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거 1급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1급 비밀인데 너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내가 너를 믿고 그만큼 너하고 나하고 친한 사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이부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 못할 어떤 말이라도, 자식에게도 말 못할 말을 부부 사이에서 이불 속에서 어떤 말이라도 서로 다 주고받잖아요. 왜요? 친밀하니까. 그게 소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도 진정으로 가능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가 다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함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놓았다 그랬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를 그곳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은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따먹고 죄짓고 넘어지게 만들었을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넘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뻔히 그거 따먹을 줄, 인간이 연약해서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최소한 2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던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면 아담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버지 오셨다고 달려나가고 아버지하고 껴안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한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죠. 딱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질 지옥의 땔감이다. 엄청난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종생활 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 인도해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먼저 주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 가나안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부수적으로. 반면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관심이 가나안에만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위에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같이 읽죠.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그랬어. 근데 마음을 돌려서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 백성을 만들었어요. 새 백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했던 그 권능과 그 표적,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것과 비교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이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그 위에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과 번영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야. 뭘 행하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 첫 번째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예요. 그들은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들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전통에 따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몇 가지 규례들을 선별적으로 지켰을 따름이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었고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무엇을 지켜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의식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도 여러분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자,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불살라 바칠 제사, 불살라 바치는 게 뭐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 행위는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 행위는 했는지 모르지만 의식은 행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의식도 필요하지만 의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할렐루야. 응? 바로 그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역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이다. 우리는 이 점을 사도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한 세 백성이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일꾼들이 사도들이잖아요.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과 뭐 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를 아셔야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함께 있게 하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귀하고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여러분 성령 사역도 귀한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사역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러하였다면, 다른 일꾼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얼마나 더욱더 그러겠습니까? 이 순서는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자 목룡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먼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분과 엎드려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엎드려서 고요한 가운데, 아니면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깊은 만남이 먼저 독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톡게 사랑하는 고백이 있고,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그 은혜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요, 지쳐버립니다. 금방. 몇 년 못 가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사역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가 참 많아요. 그 결과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면 소위 내가 그래도 밥값한 것처럼 평안해지고, 때로는 뭔가 사역하고 났을 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여지면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해. 반면에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들어. 둘 다 전혀 올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 이전에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종으로 먼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아들로 부르셨어. 사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역 전에 여러분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모 자식 간에 보세요. 자, 부모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이 사랑이, 친밀함이 먼저 있어야지.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이 친밀함이 있어야죠. 이 친밀함이 없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돈도 안 벌어오고, 너 뭐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뭐를 하기만을 바라고. 너 그래서 그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냈어. 뭔가 보여주고, 어이구 내가 그래도 뭐 해냈다.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잘했어. 근데 이 친밀함이, 이 사랑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성과 전에 뭔가 그 자녀가 뭔가 해내기 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뭘 하기를 바라시기 전에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셔. 응? 할렐루야. 응?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어.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어.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의식보다 우선돼야 될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역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하고 또 그런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보이는 게, 이게 왜 그래?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를 가리키는 이 찬양 가사.